주 안에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수련회가 하루 있었는데 다들 너무나 또 영적으로 많이 회복이 되고 좋은 호평들이 많아서 자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주일을 이용해서 그렇게 저녁까지 참 종교인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마 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암송대 같은 것도 1분기 있으면 1, 2, 3월 달에 했던 설교 안에서 말씀들을 또 외우는 것 괜찮잖아요. 그러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도적으로도 교회에서 이끌어주면 여러분들이 다시 말해서 그 체계적인 형식의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도 굉장히 유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효성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은 잘 정립을 해서 교회가 그렇게 좀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이제 우리가 종말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번 하반기는 요한계시록을 씹어먹는다. 또 요한계시록을 씹어먹는다는 표현은 틀린 말일까요? 작은 책을 뭐랬죠? 먹으라 그랬죠? 소화를 시켜야 돼요. 입에선 달지만 전하려고 하니까 배에서 쓰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주님 주시는 이 만나를 온전히 소화시키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7교회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잠깐 중단을 하고 오늘 특별하게 이제 조금 하나님 위로를 주고 싶은지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비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시고 또 계시를 열어주시더라고요. 신앙은 전쟁임을 믿습니다. 전쟁임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적 군사들입니다. 믿습니까? 군복만 안 입었지 여러분들이 영적 지금 전쟁을 치려는 군사임을 여호와의 군대임을 믿어야 됩니다. 눈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적과의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사망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영적 전투를 벌여지는 여정 속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입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권투를 하든지 뭐 격투기를 하든지 하다 보면 이렇게 한 대 맞으면은 그게 아플 것 같지만 극도의 긴장감이 있으면 아프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상처가 어떤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처럼 어떤 시간이 흘러서 어떤 적절한 환경의 스위치가 딱 켜지거나 그러면 후유증이 생기거나 또 부작용이 올 수 있다. 저는 이것을 일종의 영적 침체가 온다라고 표현을 쓸까요? 처리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처의 후유증들. 항상 전쟁을 치르다 보면 그게 피로가 가중이 되고 피곤해지고 성경에 보면요. 피곤해져서 침체가 온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어떤 이유가 굉장히 각양각색이지만 피곤해지면 침체가 와요. 그 피곤이라는 건 단지 육체적 피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곤고함이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영혼육이 서로 상호 유기적인 메커니즘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피곤함과 우리 안에 영적인 곤고함들, 그 요인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침체의 요인들을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침체가 온다. 여러분 우리가 영은 거듭났어요. 예수님 믿을 때. 그런데 결국 신앙인 것은 거듭난 나 영.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혼이 거듭났을까요? 그러니까 거듭나서 천사와 같은 그죠? 그러한 상태로 거듭나서 그러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계속 혼이 거듭나는 여정, 성숙, 성화를 거쳐야 돼요. 육도 마찬가지예요. 썩어집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영역과 거듭나지 않은 영역의 전쟁이 마음속에서 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 영은 영으로 거듭났지만 혼과 육은 아직 계속 성화를 이루면서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썩어질 몸이 영화로운 몸이 되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전히 우리는 전쟁 중에 있고 내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반드시 전쟁은요, 영적 전쟁은 지면 끝나는 거예요. 물론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는 연습을 하고, 그러니까 싸움에서 계속 지다 보면 지는 것이 이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침체가 피할 수 없다 그랬어요. 반드시 사람에게는 왔었고 또 지금 왔고 올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침체는 반드시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처리를 해야 돼요. 반드시 영적 이 슬라이드라고 말하는 침체는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잠언 24장 17절에 16절에 이런 말이 하나 하고 있어요. 우리가 화면 잠언 24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준비를 딱 해줘야죠. 잠언 24장 16절. 참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자, 의인은 뭐라고 하냐면 그죠? 7번 넘어진답니다. 넘어진다는 것이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끄러진다는 것은 실족한다는 표현이고요. 영적 슬라이드. 우리 영적 슬라이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놀이동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 물이 막 떨어지는 미끄럼틀, 그죠? 슬라이드를 다시 거꾸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미끄러지고 계속 넘어지고 못 올라가죠. 돌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미끄러지면 계속 미끄러지는 거예요, 아래로. 그런데 의인은요, 은혜가 있어요.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물론 일으키는 은혜는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미끄러졌을 때 그 은혜에 반응해 가야 돼요. 결단해서 침체를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침체가 극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침체를 극복할 것인가 고군분투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돼요. 단순히 여행 한번 갔다고 와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기분 전환한다고 해서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아요. 이 영적 침체라는 것은 영적인 데미지가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동종요법, 도구로 해독한다는 것처럼 영은 영으로, 영은 영으로. 영이 뭐예요?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죠. 영은 성령이고 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다시 말해서 우리는 침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그 관계의 공급이 차단되고 결핍이 오는 것이거든요.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푸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혼과 육에 그러면 영만 관여하냐? 침체는 아니죠. 영과 혼과 육의 메커니즘을 상호 유기적으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렸기 때문에 침체가 오면 육적으로도 피곤해지고 또 육이 피곤해도 침체가 영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혼은 정신적인 영역이죠. 육은 육체적인 영역이에요. 영은 영적인 영역. 이것은 서로 상호 영향을 미친다고. 몸이 피곤하고 아파 보세요. 질병이 와보세요. 영까지, 정신력까지, 영역까지 굉장히 희미해지고, 그죠? 분별력을 잃어버리거나, 금식 오래 해봐요. 좋은 점도 있지만, 오히려 더 영적으로 서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효과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3가지예요. 침체의 원인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또 침체가 어떤 증세를 발현하는가. 우리의 혼에, 우리의 몸에 침체가 오면, 내가 침체가 왔다. 물론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3번째는, 물론 중요하죠. 대처 방안. 평소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침체가 오기 전에 대처하는 삶의 방식을 따르면 되거든요. 그런 데서 좀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침체가 오면 한 가지 명제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왔고 모세도 왔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침체가 안 온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믿음이 좋아도 믿음의 부재인 것처럼 사람의 연약하잖아요. 연약함의 틈을 보고 자신의 그 연약한 틈을 마귀가 사로잡을 때 확 그 부정적인 틈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침체가 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믿음이 없다라고 단언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우울증이 오는 것도요, 침체의 원인일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목회자도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왜? 엘리야도 왔어요. 엘리야가 언제 온 줄 아세요? 갈멜산 전투를 승리했잖아요. 그죠? 승리하고 바로 왔어요. 이유가 뭐였을까? 이제 이유를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갈멜산 전투에 승리를 하고도 왔고, 모세도 왔어요. 애굽에서 그 몇십만 명, 그죠? 아니, 한 200만 되는 그 여호와의 군대들을 이끌고 홍해까지 건너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승리를 맛보고 구원을 맛본 모세도 이제 시내에서 율법을 받고 막 출발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이 원망을 막 하고 지금 막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빨리. 너무나 내가 맡은 목회의 짐이 너무 크다. 나 죽여달라고. 침체가 와서 주님 앞에 망언을 했다고요. 목회자가 안 온다는 건 절대 거짓말이에요. 목회자가 우울증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사모가 우울증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반드시 침체는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왜냐하면 장기화가 되면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이게 오래 가면은 굉장히 위험해지고요, 나중에 성경 인물처럼 이탈해버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구원을 이탈해버려요. 저희 교회 이런 명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있다가 거짓말이니까. 구원받는 수는 적고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침체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잘 믿어도.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오래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래 가지 않아야 된다. 오래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침체의 양상, 다시 말해서 어떤 상처 반응일 수 있지만, 어떤 상처는 금방 치유될 수 있지만 어떤 상처는 장기화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증상에 따라서 회복이 틀리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또 설교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처 방안들을 살펴보면서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단순히 제가 영혼 육의 문제에서 영적인 싸움, 영적인 탈진, 영적 스크래치나 영적 데미지는요, 반드시 영으로,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뭐 여행을 가거나 또 여러 가지 단순히 정신과에 가서 약을 이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울증이 오면 약을 먹어도 좋아요. 상태에 따라서는. 정신적인 병이 있다 그러면 의사한테 가야 돼요. 제발 교회에서 기도만 하려고 하지 말고 병원 좀 가시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병원 가면. 나는 이게 너무나 그러니까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지만 극단적으로 나는 무조건 하나님께 치유받는다는 건 극단이에요. 하나님은 병든 자는, 의원은 병든 자라야 쓸데있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의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상호,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그죠?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안수해서, 그죠? 죽은 자도 살렸던 사도 바울이 안수에 치유하지 않고 디모데야, 포도주를 조금 써라. 이렇게 권면을 했고. 그죠? 성경에도 의원들, 현대 이런 의술들을, 사용하라고 또 지혜롭게. 이것은 뭐냐면 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들입니다. 질서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외골수가 돼서는 안 돼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정신적인 영역들은, 그죠? 우리가 여행을 가도 기분 전환을 하고 또 병도 치유받고 육체도 운동을 한다든가 다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한계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침체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말 침체가 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돌파가 쉽습니까? 평소에 내가 돌파할 수 있었던 영역들도 돌파가 안 되잖아요. 돌파가 안 돼. 그러니까 충분히 이기고 이걸 승리할 수 있지만 침체가 오면은 돌파할 영역들이 돌파가 안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감정적인 두려움이 들어오거나 어떤 의심이 강하게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믿음의 눈이 닫혀버리고 감정의 소용돌이 가운데 해석이 그죠 부정적이 돼버리고 시선이 주님께 고정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얻었던 그 세임과 능력들이 소실되는 거예요. 공급이 끊기고 결핍이 와버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것을 처리를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늪에 빠지는 거예요. 침체는 영적인 늪이라고 그래요. 늪은 계속 빠져나가려 들수록 더 깊이 늪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침체는 더 깊어지는 것이고 영혼의 터널 가운데 빛을 보지 못한다면 계속 어둠 속에서 더 공황장애가 와버려. 영적 공황장애가 오거나 영적으로도 우울증이 와버려. 영적인 우울증도 옵니다. 정신적으로도 오지만. 늘어진 고무, 그죠? 아시죠? 탄성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제는 늘어나서 탄성력이 회복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무력감이 와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알다시피 이렇게 뭐랄까 정말로 침체가 오면 반드시 이렇게 극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침체가 왔을 때 발현되는 증세들이 참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이 아마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꼭 기억한 것은 침체가 왔을 때 믿음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믿음의 인물들이 침체가 왔던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의인도 몇 번 넘어진다고요? 7번 넘어진다. 완전 수기도 해요. 자주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일어난다. 하나님이 일으켜주고 은혜가 일으켜주지만 그런 은혜 가운데 반응하고 침체 가운데 반응해서 우리는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좀 세부적으로 좀 그럼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인. 침체가 오는 원인들. 여러분들이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 한번 잠깐 봐보겠습니다. 왕상 19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왕상 19장 2절부터 5절까지 엘리야가 우울증이 온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쭉 한번 봐볼까요? 모세도 한번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은데 2절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잠깐 읽기 전에 18장은 갈멜산 전투 하시잖아요. 대승을 거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난 직후에 이렇게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갈멜산 전투에서 450명의 그죠? 아합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여호와의 능력도 맛봤고 대승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대승을 거둘 때 선줄로 생각하면서 자만에 빠져 있거나 뭔가 그렇게 우리가 자아도취해 있으면 안 돼요. 왜? 내일 가면 침체가 올 수 있다니까. 다음날 바로 우울증이 와버렸어. 근데 물론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섭리에 대한 무지가 좀 있었어요. 엘리야가. 왜냐하면 내가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했고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역사했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완벽하게 실현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기대감들이 실망이 찾아왔고 뭔가 약간의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엘리야가.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로 그죠? 가뭄이 왔을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선지자 노릇을 선지자의 직임을 정말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냈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이 모든 광경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처단해 주지 않고 오히려 더 악에 바쳐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확 침체가 버리고 그것은 이면에 이제 이렇게 대승을 거뒀는데 상황은 도루묵인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영적으로 대승을 거뒀고 주님의 능력을 맛봤어요.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들어왔는데도 이 엘리야는 분석해 보면 육체적으로는 탈진이 왔을 거예요. 아마 열심히 지금 바알의 선지자와 그죠? 육체가 또 피곤하면 또 그렇게 힘들어져요. 정신적으로도 보세요. 두려움이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당하면요. 이 두려움이 들어오면요. 믿음이 딱 발휘가 안 돼요.
믿음의 눈이 딱 닫혀버려요. 자기를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뭔가 저는 소망이 절망감으로 바뀌고 신앙의 무력감, 신앙의 회의들이 들어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약간의 그 기대감 속에 실망이 내비치는 거 아닙니까? 공의를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악인이 잘 되면 안 돼. 왜?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어떻게 내가 심었는데, 내가 주님한테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게 이런 결과가 올 수 있지? 이럴 때 침체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의심되어지고, 그죠? 그러한 신앙의 회의감, 무력감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근본적으로 영적 무지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를 나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려 드는 우를범한 것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안목, 주님의 넓은 시야를 알지 못하고, 우리 육체의 한계성을 갖는 정말로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시야로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때와 뜻과 섭리를 판단했기 때문에 그럴 때 번뇌가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번뇌가 와요.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 19장에 이렇게 이세벨이 지금 그렇게 19장에 이제는 18장에 갈멜산 전투 승리, 19장에 무력감이 찾아오는 장면. 우리가 언제든지 사역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알다시피 신앙생활 하면서 결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뭐 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삼킬차를 찾으며 여러분 틈들을 공략하려 들고 연약한 자를 뒤에서 낚아채려고 십자가의 행군들을 주목하고 있다. 십자가의 행렬, 뒤떨어진 자를 주목하고 있다니까. 교회에서 뒤떨어진 자, 연약한 자. 그게 민수기였잖아요. 나온 얘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16 몇 장이야. 아말렉 전투에 나오잖아요. 피곤한 자를, 그죠? 마귀가 공략하는 거예요. 아말렉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한번, 이런 무서운 장면들이. 자, 2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지금 이세벨이 이게 악이 바친 거예요. 이세벨을 좀 처단해 주길 바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의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있음을 온 천하에 드러내 줬으면 좋겠는데 주님 또 침묵을 한다 이 말. 잠깐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기대감을 이만큼 올렸는데 다시 확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많아요. 적용해 보세요. 저도 참 많았습니다. 될 것 같은데 확 또 이렇게 무너지거나. 그래프로 따지면 굉장히 들쑥날쑥해요. 자, 2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몇 절인 거예요? 3절? 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베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기서 엘리야도 자기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투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죽기를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조금은 영적 무지 가운데 내뱉는 그 모든 극률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오히려 더 다가가셨어요.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근데 20절에 보면 엘리야 입에서 나온 불만의 원인이 나와 있어요. 20절에.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20절인가요? 19장 몇 절이지? 20절인가? 일단 나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도 보세요. 여기 봐보십시오. 우리가 어쨌든요, 현실과 이것은요, 상황이 굉장히 커 보일 때, 굳이 제가 원인을 딱 나누자면, 첫 번째는 현실과 상황이 커 보일 때, 미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다 섞여 있거든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무지할 때 그래요. 세 번째는 죄의 문제. 세 가지를 미리 말씀드리고 여기는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무지하고 있고 상황과 환경이 커 보이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어떤 상황들은 다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것의 임계점을 초과하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나를 처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이면에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죠. 우리를 근육을 단단하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 여부를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계점까지 되는 상황 속에 나를 처해보게 만들면서 결국은 이 상황 가운데 확 두려움이 엄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감정이 무서운 게 뭐가 있죠?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두려움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이 뭘 내어준다? 두려움을 내어준다 그러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오는 친밀함 속에 온전한 사랑을 맛본 자는 두려움을 그만큼 이길 수가 있다는 거군요. 제가 80%의 사랑을 맛보면 80%의 두려움이 사라져. 또 의심도 마찬가지죠. 이 의심이 믿음을 저해하고 믿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온전한 사랑만이 해결책이 되고 또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 나오는 온전한 담대함과 확신만이 의심을 내어놓고 의심을 몰아내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뭘 이긴다?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영은 영으로, 다시 말해서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감정, 두려운 의심들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의 속 사람의 눈이 닫혀버려서 믿음으로 보질 못하고 해석을 못 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여러분들도 경험해 봤을 거라는 생각이. 엘리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상황들을 직면할 거예요, 앞으로도요. 저는 그래서 대처 방안을 알고 있어야 되고 준비해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다큐멘터리에서 늪에 빠진 사람들을 봤고 동물을 봤습니다. 그럴 때 막 빠져나오려고 호구적거리는데 더 들어가는 거예요. 쭉쭉쭉쭉. 그럴 때는 방법이 있대요. 힘을 쫙 빼고 표면적을 넓힌다는 말을 쓰더라고요.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영을 해도 뜨려면 어떻게 되면 힘을 빼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대요.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구덩이에서 이끌어내다는 하나님의 행위지 않습니까? 우리의 친체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자아중심적으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늪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은 수단을 주셨어요. 기도라는 수단을 주셨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상황들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직면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과 의심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과 의심의 감정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내가 벗으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관계 속에 온전한 사랑과 주님으로부터의 소망과 주님으로부터 담대함과 확신들, 더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내 힘을 빼고 잠잠히 기도하는 것.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첫 번째 시선입니다. 시선. 그다음에 시선. 시선이 중요해요. 자, 한 구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31절. 이사야 40장 31절. 자, 이사야 40장 31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저는요, 이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감정은 막 다른 감정이 나오고 그래, 곤두박질 치죠, 우리가. 그런데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하는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말씀의 근거에서 그 생각이 나의 주된 생각이 되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만을 간절히 찾고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더 새 힘을 얻는다는 것. 믿습니까? 여호와만을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저 이 구절을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여호와께 오는 것이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이 어디서 오냐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침체가 될수록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되니까.
그 감정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내 힘으로 빠져나올수록 침체, 늪에 빠져버린다. 그 침체는 딱 영적인 늪이에요, 늪. 우리가 어두운 터널에 있어도요, 한 줄기 빛을 보면 그 빛을 따라가면서 산다. 믿습니까? 근데 그 빛을 봐야 되는데 믿음의 눈이 닫히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본 사람들은 100%가 아니어도 좋아. 1%만 빛을 봐도 살아요. 그 빛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따가 말씀을 또 뭐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은 굉장히 뭐랄까 그냥 관념적이에요.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에요. 그냥 알아요. 그럼 하나님 바라보면 침체 그렇게 좀 구체적이지 않는 관념적인 방식 말고 좀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도 이거를 붙잡고 나가는 방식도 좀 있어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 힘을 빼는 것, 그리고 내가 늪에 빠졌을 때 힘을 빼고 표면적을 넓히면서 이렇게, 그죠?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죠?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졌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팔을 들었을 때 주님은 언제든지 구원할 준비가 돼요. 스탠바이가. 바로 즉시 구원했잖아요. 믿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낭떠러지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깊은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여러분들을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떨어뜨릴 것 같지만 낭떠러지까지 끝까지 벼랑 끝까지 내몰지만 떨어뜨리진 않아요. 믿습니까? 그것을 신뢰해 줘야 돼요. 3살 먹은 아기가 어떻게 부모님 마음을 합니까? 그 시야 차이예요. 시야 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죠. 끝까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갈 것이다.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영혼육이 이렇게 온전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들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한 구절 보게요. 대하 16장 9절에 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에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온 땅을 감찰하세요. 누가 침체가 왔나? 그래요. 누가 나를 찾는가?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향하는 자들을 간절함으로 찾는 거예요. 향한다는 것은 절박함이에요. 간절함이에요. 주님 없어도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귀인을 의지하고 소망을 두는 것들이 땅에 현저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박함이 사라져. 그런데 가난한 심령, 파산 상태, 오직 주님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심령으로 치유를 원하고 회복을 원하고 그런 자들, 주님께 시선을 보이지 않는 말씀의 시선을 고정하는 자에게 뭐가 부어져요? 능력이 부어진다. 믿습니까? 그 능력을 보세요. 결국 시선의 문제인 것이죠. 보세요. 상황과 환경의 압박을 받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시선을 파도에 고정할 때는 물에 깔아앉잖아요. 근데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무리를 걷죠. 그죠? 그러니까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지만 파도가 커져버릴 때 놀이 크게 올 때는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선을 잠깐 뺏기는 거예요. 롯이 도망치다가 시선을 세상으로 돌아봤을 때 소금기둥이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항상 시선을 고정합니까? 집중력이 그렇게 좋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시선을 고정한다는 건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말은 쉬워요. 시선이란 찬양을 통해서도 시선이란 찬양이 있잖아요.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분을 사랑하면 그 사람만 보여.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잖아.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만 본다.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 사람만 보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에게 고정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관심사,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만 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시선이죠.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시선은 능력을 받는 열쇠가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보이지 않는 말씀에 주목해야 되고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신부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왜냐하면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결국
이런 침체라는 것은 제가 영적인 문제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공급받지 못함을 통해 오는 결핍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결핍의 문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수액과 영양분과 날마다 공급받음을 통해 열매 맺는데 우리 존재라는 것이 가지가 붙어 있을 때만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됨이, 그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됨은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정체성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시선은 한 번 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고정되어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날마다 전심으로 절박함으로 갈급함으로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자들이 시선을 고정하는 삶이에요. 믿습니까? 막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그런 게 물리적인 차원의 자연적인 영역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시선은요, 고정은 이렇게 또 말씀을 찾아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아니면 그 가난한 심령과 어떻게 보면은 결부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지만 영적도 무지, 두 번째 영적 무지, 첫 번째는 상황과 환경이 커 보일 때 그랬지만 영적인 무지, 시선의 문제가 있다면 두 번째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방법까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시선을 고정하고 해결 방법, 두 번째는 해석을 받고, 그 다음에 시선과 해석 두 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시선과 그 다음에 해석. 해석이 왜 안 틀려져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에 결국은 상처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상처, 침체, 결국은 나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틀려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도 지금 결국 이것은 뭐냐면 영적 무지예요. 영적 무지. 영적 무지가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나의 관점이 틀린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런 무지 가운데 있었고, 그 다음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편에 보면은 왜 이렇게, 에레미야도 그랬어요. 악기는 왜 이렇게 잘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오랫동안 심고 오랫동안 헌신하고 애썼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결과가 오냐? 침체 안 올 수 있겠어요? 내 상황, 내 꼬락서니가, 지금 내 상황이 복을 받지 못한 것 같아. 오히려 잃은 게 더 많은 것 같아. 내가 뉴비전 꿰고 잃은 게 더 많아.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 여기서 마귀에게 속아요. 그러니까 나의 상황적인 결과로 하나님의 임재 유무를 판단하고, 그러니까 어떤 축복의 정의, 형통의 정의가 완전히 나의 중심 쪽으로 쓰여진 거죠. 정의를 제대로 성경적인 관점 내리지 않고 자의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의적인 세상적인 행복과 형통을 논하면서, 그죠? 하나님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그죠? 그 램프의 진이처럼 그렇게 주님을 수단으로, 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많이 여기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 속 침체가 많아요. 11조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분다고 했지 않았냐. 11조를, 그죠? 총 수입의 11조를 성실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다 했는데도 빼먹지도 않았는데 가산이 기울어지고 남편이 실직하고 자녀들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사람은 헌금 생활도 안 하고 그냥 날라리 신앙 같은데도 자녀들이 잘 되고 복을 떵떵거리면서 받는다 이 말이에요. 복의 기준도 잘못됐지만 이럴 때 무력감이 찾아오나요? 신앙에 뭐가 있냐면 절망감, 신앙의 무력감, 회의감,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이요. 그런 고백 엄청 많이, 하박국도 그런 고백했어요. 에레미야 12장, 하박국 1장, 자보죠. 바벨론, 그러니까 너무 막 배가 아파. 악인이 형통하고 교만한 자가 잘 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누구입니까 도대체? 엘리야도 마찬가지의 비슷한 흐름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있고 공의로운 거 맞으십니까? 인과응보대로 하나님 상 주고 벌 주는 거 맞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해석이 여전히 바꿔지지 않는 것이죠. 주님은 언제까지 다룬 줄 아세요? 우리 해석이 바꿔질 때까지. 네가 여호와를 아는 신앙으로 자라갈 때까지. 너의 해석이 바꿔질 때까지. 환경이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얻기 위해서 나의 해석을 바꾸기를 원한다고. 믿습니까? 나의 해석을 바꿔주기를 원한다고요. 내가 해석이 안 바뀌니까 네 환경 바꾸고 네가 원하는 거 쥐어주기만 한다고 해서 너가 잘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원하는 거, 나 마약을 하고 싶어. 나 뭐 하고 싶어. 술 먹고 싶어. 술 중독이 되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있는데 자녀가 원하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다 돈을 주고 원하는 줍니까? 큰일 날 것 같으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침묵할 때가 있고 주지 않을 때가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아지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아지는 것이 우리 영혼을 위해 안전하니까.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합법적으로 권세를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을 유린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이 방어 전략이고 공격 전략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고요. 여러분의 상처의 반응이 위험한 거예요. 영적 무지가, 영적 착각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준비됨인 줄 미치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생각하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알겠지만 나중에 아삽의 시 10편 73편 한번 읽어봐. 10편 73편 한번 봐볼게요. 자, 이것만 여러분 하박국도 봐야 되고 너무나 볼 사람들이 많아. 무지했던. 근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한 번씩 그런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니까. 그럴 때 부정적인 우리 안에 틈을 확 사로잡아 버린다고요. 대승을 거둬도 내일은 우울증으로 영적 침체로 몰락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러나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화가 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꼭 저는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극복하려고 의지가 있어야지 침체가 온 대로 그냥 감정대로 반응하고 상처대로 그냥 반응해 보세요. 여러분만 손해일걸요. 그때는 일어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주님도 알고 계시고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그리고 해석을 바꾸려면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돼.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이 어떤 요구를 원하시는지, 나의 삶 가운데. 영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나의 해석을 바꾼 하나님. 부정적인 해석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해석이 나의 해석이 되길 원하는 줄 미시기 축복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요. 3절, 1절에 봐보시죠. 이제 이 아삽의 시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주님에 대해서 알아요. 요나도 알았어. 요나도 그러니까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는 걸 보고, 그죠? 심판을 유보해 주는 걸 보고 짜증이 났어.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수지간이었던 저 니느웨를 주님이 악대로 징벌하는 것이 공이 아닌가? 근데 왜 유보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냐? 짜증이 확 난 거예요. 배타적인 선민의식이 요나에 있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지경이 세상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하지만 이방인까지 구원이 미치는 효력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낸 장기도 하지만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 여기서도 아삽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행하시까지는 좋아. 행하시나. 여기서부터 이제 마음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2절에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주님이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뭐한다? 복 있다 그랬잖아요. 말씀 때문에 상처받는 거요. 여러분의 생각과 틀리다고 해서 여러분 듣기 싫어하고 상처받고 이것은 진짜 자기만 손해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날 연단시켜요. 연단이 넌 짧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야곱처럼 살지 말고 이삭처럼 딱 짧게
굵게. 딱. 야곱은 하도 허물투성이 고칠 게 많으니까 스스로도 말을 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해버리면, 복종해버리면 여러분 첩경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요. 지름길. 그래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대.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는데 왜냐하면 전부 다 무슨 내용이냐.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들은 죽을 때도 뭐 고통이 없고 보세요. 지금 막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면서 짜증 섞인 말로 막 얘기를 해요. 이제 어디까지 그 불만이 토로가 되냐면 쭉 읽어서 어디까지 가냐. 12절, 13, 14절에 결론을 맺습니다. 12절. 이제 읽었다 치고 12절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막 짜증납니다. 신앙생활 나 이거 막 말라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뭐하다? 헛되다 이런 말을 해버리지. 망언을 해버립니다. 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악인은 잘 되고 교만한 자가 잘 되다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을 들으시고 재림 때 딱 말라기 3장 4장에 딱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 말씀에 나와요. 함부로 그런 망언을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면서 영적 무지를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침체를 극복하고 돌파하는 방안, 침체가 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을 제가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두 가지 딱 핵심적인 걸 말씀드린 거예요. 미리 언급해도 제가 반복하는 걸 좋아하니까 미리 말하자면 그다음에 감사와 찬양. 이거 진짜 엄청나게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 감사 이게 너무 쉬운 주제 같고 평이해 보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굉장히 그냥 윤리적이고 그냥. 근데 엄청난 이거 진짜 예배고 믿음의 꽃이 감사거든요. 이건 내 삶을 바꿔버려요. 해석을 바꿔버린다고 감사가. 원망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뺑뺑이 돌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결정적인 요인이 정탐꾼 사건 아시잖아요. 원망이에요. 원망. 말을 바꿔야 나의 삶이 바뀐다. 믿습니까? 침체도 그렇고 나의 말이 뿌려놓은 씨의 결과라는 거예요. 안 된다. 죽겠다. 내가 죽겠나이다. 항상 그래. 광풍이 몰아치고 배가 흔들리니까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주님이 믿음이 없는 저요.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고물을 베고 배에 타고 있지 않느냐. 여전히 나를 주목하지 못하고 환경을 보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만 보냐 이 말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의 백합화를 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느냐 이거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요. 여전히 우리는 시야가 좁습니다. 해석을 넓혀야 되고 해석도요 주님의 구속사를 온전히 총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요셉은 그 구속사 중심에 하나님 관점을 갖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역자가 오히려 그건 더 대단한 것이지. 보세요. 이런 계속 헛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보통 인생 무상이 세상이 헛된 것이야. 하나님 믿는 게 헛되다. 헛되다는 이런 인생 무상을 주장하는 것. 근데 언제 깨달은 줄 아세요? 이 아삽이? 자, 몇 절이에요, 몇 절. 자, 어떻게, 17절 17절에.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어요. 근데 종말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죠? 선을 행한 자는 그죠?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악을 행한 자는 심판과 저주가 임해요. 그런데 세상은요. 교만한 자가 잘 되고 창성하고 악인이 재물이 불어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영되지 않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분의 섭리가 일어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뭐예요? 주님의 재림 때 최종적인 공의가 실현될 때는 선과 악을 선악 간에 심판하면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명확하게 나눠준다는 거 믿습니까? 양과 염소는 정확하게 재림 때 최후에 나눠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 때 종말을 깨달은 거.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말고. 그런 사람들 주목하지 말고 나의 말씀에 주목하면서 그 테스트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신앙의 회의감을 불러일으키고 무력감과 절망감을 주니까 이런 영적 무지가 나를 침체, 늪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비교의식, 열등감. 여전히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해석을 바꿀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시선과 해석을 딱 바꿔야 돼. 믿습니까? 우리 영적 무지,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져. 여러분, 기도 그렇게 많이 해보세요. 침체 안 올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으면 섭리하게 생각할 수도 없어. 찬양 뜨겁게 부르고 막 뛰면서 부르면서 해도요, 결국은 침체가 다음날 와버려요. 왜? 나를 주장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주고 나의 번뇌를 파해줄 수 있는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기도와 찬양만 있지 말씀이 없어. 말씀이 중심에 섰을 때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통해 새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말씀과 함께 진리로 인도해주는 기도의 역할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믿습니까? 기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목적이에요. 찬양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목적이에요. 믿습니까? 찬양이 우상이 된 사람이 많아요. 바리새인처럼 기도 하루에 많이 하면서 기도가 목적이 된 사람 많아. 하나님은 목적을 하면 기도를 하루 종일 하는 거지. 교제하려고. 말씀이 목적이 되면 하루 종일 찬양한다고. 왜? 하나님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뛰놀지 않을 수 없고 바지가 벗겨지기까지 다윗이 춤추지 않을 수가 없거든. 자연스러워야 돼. 여러분, 물론 이런 영적 무지가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죄의 결과예요. 밧세바 범했을 때 다윗이 번뇌하고, 여러분 침체가 올 수 있어요. 죄의 문제로.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결국 죄라는 것도 하나님의 공급이 차단되고 결핍이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보고 오는 성령의 열매들 맺을 수 있는 근본적인 동력이 끊기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뿌리를 시냇가에 담그면서 계속 그죠? 시냇가 근처에 심은 나무가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리를 옮겨서 물 없는 데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금방 메말라 버립니다. 침체는 곤고함이에요. 메마름입니다. 늪입니다. 침체를 정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다음에 시선과 해석. 이 두 가지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전심으로 주님께 향하는 삶, 영적인 갈급함, 절박함, 메마름, 가난함, 은혜를 사모하는 삶. 그리고 해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해석에 관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을 행해도 낙심을 왜 해요? 다 해석이 틀리고 하나님의 때를 모르니까. 그런데 때가 이름에 뭐한다? 거둔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붙잡고 약속을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들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알지만 로마서 8장인가요? 그 로마서 25절인가 한번 봅시다. 25절. 제가 로마서 8장 25절인가. 자, 있죠. 26절에 26절,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시느니라.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영광이에요. 우리가 나사로를 살릴 때 주님이 바로 가서 살릴 수 있잖아요. 주님이 지체를 해. 가서 좀 빨리 가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데, 병들었다고 하는데, 주님이 빨리 가면 그 골든타임을 놓친 거야. 죽어버렸어. 주님이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안 가. 일부러 엿먹이라고 그럴까요?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은 치유 역사, 선한 일을 또 행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죽은 후에 가서 나사로를 살려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 타이밍, 섭리, 온전히 여러분의 생각 이해할 수 있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또 합력하여 모든 것들이 질서 안에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러면서 당신의 계획은 차질없고 완전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거시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통전적인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의 경륜들을 하나님 관점에서 날마다 맛보며 이해가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는 너무 나 자신만을 원하잖아, 이기적으로.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해서 빨리 병을 고쳐주고, 빨리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급급해, 항상. 그런데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나의 해석을 바꾸고 나의 믿음이 연단되어져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모른 채 그냥 나의 형통, 행복, 내가 주관적으로 정의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냥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거예요. 그 의식들을 내려놓고, 종교적 의식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배워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자유로워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이 자유로워진다. 영의 생각 안에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히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보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돌파가 일어나요. 하나님 그것을 또 원해. 그것이 예배가 되고, 그것이 전쟁에서 적들을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정말 말 그대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성가대를 만들어서 찬양만 했는데도 예배 가운데 자기들끼리, 그죠?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부지리로 전리품을 획득하는 것은 우리야. 하나님 그런 승리를 주기 원하죠. 감사와 찬양은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 일기를 한 번씩 써보고 습관을 들이는 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정말 좋은 시선의 전략이에요. 이따 해석의 전략도 알려드릴 거예요. 시선을 고정한다는 거 그런 거예요. 또 아까 우리가 어디 있어요? 모든 거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고전 10장에 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고전 10장에 15절인가 그게. 한번 봐보세요. 쭉 위로 14절, 쭉 14절, 13절.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 13절이죠. 읽어보세요. 13절.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시험 들 때 제일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너가 이걸 감당할 수 있으니까 준다는 거예요. 나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 나의 임계점과 나의 한계의 최대 임계치를 알고 계신 분. 주님은 낭떠러지 밀지 않아.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선용해서 또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결말을 주의하여 보시는 분이야. 과정은 힘들 수 있어요. 결론은 연달아여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고난이 그 당시에는 힘들어요. 매를 맞는 것도 그렇고. 그러나 연달아해주고,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궁극적인 열매를 보면요, 의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표현이 나와요. 고난이 유익이라. 율례를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잔뼈가 굵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또 주셔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유한한 생각으로 무한을 이해할 수 없다. 세상을 창조하시는 무소부재하신, 그죠? 그러한 절대적인 분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우리는 그냥 그분을 목적으로, 그분을 온전한 신뢰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의심이 들어도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어, 공의를 의심하게 만들어. 참으로 하나님이 선악과의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마귀는 계속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성품을 계속 의심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계속 생각을 통해 번뇌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증폭시킨다고. 뉴비전 교회를 김원희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계속 환경을 보게 만들고, 환경이 커. 나간 사람이 많네? 또 뭐 어쩌네? 계속 그거에 집중하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 흐름에 금방 타버린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돌파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잠재적인 가능성과 거기에 대해서 오는 시험들,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속절없이 흘러가 버린다고. 그 흐름에 그 조류에 휩쓸려 버려요. 그게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연약하죠. 그래서 기도만 하지 말고 좀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전신갑주를 입고 그 하나님께서 그 섭리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근데 그분은 온전히 간절히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신을 알려주세요.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네가 나를 진리를 간절히 구하면 나의 진리의 사랑을 너에게 입혀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해주는 축복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간절함, 갈급함으로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구하며 그분을 알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해석에 있어서 자유를 준다고 믿습니까? 고난이 와도 또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는 거지. 기도만 해보세요. 하나님 뜻도 모르고. 번뇌하면서 기도해. 50%는 번뇌. 또 기도도 50%해. 그러니까 의심이 잔뜩 끈 기도가 어떻게 응답을 받겠어요? 시간만 때우는 거지. 성령이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 이끌어준단 말이에요. 저는요, 침책 올 때 더 말씀을 또 부여잡고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말씀들, 구절들을, 그래서 암송 구절을 많이 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설교 들을 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나의 사상의 뿌리로 만들고, 사상의 기둥으로 만들고, 가치관으로 만들고, 그것이 나의 이데올로기가 되게 만들고, 그런 성경관으로 나를 무장해야만이 해석이 틀려지고, 그래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자유케 될 수 있다. 믿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붙잡는 거죠. 환경이 어찌됐건, 상황이 어찌됐건, 말씀의 근거에서,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요셉에게 이렇게 했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오늘 나에게 행하실 거라는 것들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았고, 나와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래서 아까 죄의 문제도 돌파하는데 방해를 해. 하나님 나를 버리면 어때요? 나를 버리셨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구원에. 그리고 그 친밀함 속에 확신이 있어야 또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간다. 믿습니까? 여기서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듣지도 못해요. 심령이 완악해져서. 침체가 오면 많은 것들이 힘들어지긴 해요. 그런데 버림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길 원하시지. 자, 이제는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대처 방안을 맞출 텐데 다 얘기했어요. 시선과 해석의 문제 가운데 답은 있지만 평소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 첫 번째는 찬양과 감사를 하는데요.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해석의 방안이에요. 아까 시선의 방안도 있지만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야 돼. 이제 하나님을 알았어. 감사의 조건들, 감사일기도요. 굉장히 습관을 만드는 데 중요해요. 쉬운 것 같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선한 말 프로젝트도 주된 그 선한 말이 본질이 감사거든요. 생명의 언어잖아요. 감사만 잘해보세요. 삶이 바뀌어요. 아멘만 잘해도 삶이 바뀌고 감사만 해도 삶이 바뀌고 그냥 이 쉬워 보이는 이 믿음의 행위를 우리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저에게 주신 계시인데 이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연습이 평소에 돼야 돼. 이기는 연습. 그러니까 이기는 습관이 만들어져야 돼. 날마다 지는 습관이 되고 지는 버릇을 하면요. 결정적인 버릇을 저버려요. 평소에 이기는 연습을 많이 해라. 그 습관이 이기는 습관 익숙해지게 만들어야 돼. 믿습니까? 감정에 이기고 이기는 습관 연습들 작은 것에부터 그 습관을 잘 기들어가면 골리앗이 왔을 때 결정적일 때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겨야 돼요.
그 삶의 현장에서 이겨야 돼. 여러분, 우리가 칭찬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칭찬받는 게 나중에 어색해져요. 이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날마다 익숙한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그 이기는 훈련, 전쟁에서 이기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물론 우리가 뭐 적자생존처럼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처럼 누구를 짓밟고 이기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으로 전쟁 이기는 삶 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이기고 그런 이기는 연습들이 여러분 결국은 자연스러워지게끔 그렇게 날마다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는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돼. 날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건 해석의 방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야 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 아까 이것처럼 감당치 않을 시험을 주지 않고 피할 길을 또한 내가 감당치 못할 쯤에 피할 길을 또한 내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래, 나사로 살 때도 하나님의 지체가 곧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계기가 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거 좀 늦춰주시고 때로는 침묵하고 하나님 지금 복을 주지 않는 것은 진짜 나를 위한 것이다. 믿을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믿을 수 있어야 돼. 당장에 안 준다. 이거 너 주면 지금 망할 거 아니까. 지금 남편의 고통으로부터 네가 벗어나면 너 남편하고 둘 다 망하는 거 알고 기도도 어차피 이제 안 할 거야. 지금 남편의 고난당하니까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몸부림치지만 딱 평안이 와버리면 기도도 딱 멈춰버릴 거 아니까 지금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영적으로 보이더라고. 상담을 해보면 지금 받는 핍박이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유익이 되는 차원이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건 상대적일 수 있어요. 다 그러진 않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게 해줘요. 여러분 직접 믿습니까? 여러분께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그건 뭐냐면 어쨌든 여러분 이런 모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특히 뉴비전교의 장점은 말씀 중심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만한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사랑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서 나오는 그 뜻을 온전히 무장하게 하는 교회. 할렐루야. 진리의 성산 거산 프라자에 오셔서 여러분들 만방이 그로 몰려들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빛을 발하고 일급수에 물을 주시면서 영적으로 영혼육이 다 건강하게 하시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기도할 때도 말씀이 나를 주장해주고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발휘한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영을 좀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갈 때 속사람을 의식하라. 그러니까 속사람 의식하라는 것은, 속사람은요 간과 비슷한 게만. 간은 암이 걸려도 증상이 없대. 속사람이,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을 때 배고플 때 아이고 배고파, 정말 나 배고파, 진짜 막 3일을 굶어갖고 배고픈 사람처럼 말씀이 배고파, 내 속사람이 그냥 갈급하고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고백하시죠. 시편에. 자각 증상이 너무 실제적인 거야. 영이, 이 보이지 않는 영이 실제 같은 거예요. 날마다 믿음으로 무리를 걸으며 영을 의식하니까 진짜 이 의식하는 이 삶이 보이지 않는 걸 의식하면 그 의식은 실체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을 의식하니까 진짜 막 배고픈 것 같아. 나 배고파서, 말씀 배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 기도하니까 호흡이 안 돼. 기도가 호흡이 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것이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고. 그럼 영을 의식한다는 게 뭘까요? 속사람 의식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겉사람을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검은 개와 검은 개 하지 말랬어요. 검은 개, 우리 아내가, 사모가 검은 개 하지 말랬어요. 검은 개와 흰 개가 싸워서 누가 이겨요? 밥을 많이 준 개가 이긴다니까. 어떤 사람은 뭐 검은 개는 피 흘려도 잘 보이지 않는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야. 해석이. 둘 중에 밥을 많이 준 개가 이긴다고요. 내 속사람의 밥을 많이 주십시오. 속사람을 더 관리하시고 의식하실 때 보이지 않는 영역을 실체로 의식하면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이 실체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실체가 되고 보이지 않는 영이 실체가 되는 사람은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삶. 믿음의 눈을 열기 때문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며 수많은 천군 천사를 기도할 때 보내는 걸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경륜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사로 살릴 때처럼 더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하나님의 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보다 더 영광을 받으실 걸 아시기 때문에
간증할 재료로서 이것들을, 이 기회를 선용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욥을 봐도 그래. 욥을 봐도. 여러분, 정말로 저도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어요. 정말로 저도 40대가 돼서 모진 풍파를 다 겪어봤어요. 아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질병이면 질병, 사고면 사고. 저도 이 개척을 하면서 별일을 다 겪어봤단 말이에요. 말도 안 하지, 그러죠. 때로는 침체가 오고 내려놓고 그냥 육적으로 반응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이판사판 한번 해보니까 그냥 막 이럴 때도 많았어요. 물론, 왜냐하면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라 또 외부적인 압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바로 사용 안 했는지 알겠어. 또 40세 되었던 이제 모세가 혈기를 통해서 내 동족을 내가 구원할, 마치 자기가 진짜 구원자인 양 힘이 들어갈 때는 그 힘을 빼기 위해서 40년을 광야로 내몰고 힘이 쫙 빠지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다, 혀가 뻣뻣하다, 겸손할 때 그를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빨리 힘을 빼고 늪에 빠질 때 진짜 살아가는 법은 내 힘을 빼고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주의 강함을 드러내고 우둔한 자를 써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낸 것처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려면 나는 질그릇이 돼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깨달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사람을 좀 의식하면서 속사람을 좀 강화시키려면 결국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또 말씀의 양식을 먹잖아. 그리고 속사람이요, 우리 로마서 7장에 뭐라고 했어? 속사람은 뭘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드라마를 보고 있어. 근데 속사람이 들리는 음성을 못 들어. 속사람은 지금 막 내 안에, 겉사람은 드라마를 보고 싶어, 그 시간에. 근데 속사람은 지금 빨리 성전에서 말씀 듣고 싶은데. 속사람의 요구를 좀 들어주십시오. 배려하십시오. 여러분, 피부에 양보하지 말고 누구에 양보해라? 속사람에게 양보해라. 그런 유명한 광고 문구가 있어요. 카피가. 속사람에게 양보하세요. 속사람은 지금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법을 찾아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려 들고 여러분의 존재의 주인이 속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뭐냐면 영이에요, 영. 거듭난 영이라고. 그걸 계속 강화시키고 강건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래서 속사람은 믿음의 눈을 열고 시선을 고정하며 속사람은 양식을 먹고 해석을 받고 여러분의 존재의 주인이 될 때 속사람이 강건한 자가 마지막 때 침체가 오지 않고 승리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늘어진 고무줄처럼 되지 말고 속사람처럼 넘어져도 다시 은혜로 일어나며 은혜에 반응하며 승리하는 그런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능력을 베푸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침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화가 되지 않지 말고 잘 처리해 나갈 수 있어요. 더 주님의 뜻으로 들어가고 시선, 해석 두 가지. 그 해석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날마다 이기는 연습을 작은 것부터 날마다 익숙하게 많이 해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린 전쟁중입니다. 전쟁의 군사입니다. 어떤 마인드를 갖고 가야 될 것인가?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자의 영성, 신부의 영성 어떻게 나갈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나가봅시다. 찬양 들어주세요.